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을 시작하면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했던 그 선포를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점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했던 십계명을 그대로 선포하지만 이 말씀은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과거와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옛날에 한번 들었던 그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계신 우리들에게 세우는 것이라 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 말씀만 붙들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은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든지 아니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도박하듯이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고 바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가서 설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갈등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갈등이 바로 세상이 성령이 말하는 정도로 썩어 보이거나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도 좋은 것이 많고 또 하나님께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 택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처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청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고민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두 사람이 똑같이 결혼을 하겠다고 청혼할 때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에게 세상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신적인 가치와 그 내세의 복을 받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에게만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세상의 복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만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과 야망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큰 희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나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고 복을 주실 때 내가 희생했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욕심과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자기 욕심과 야망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에 비해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풍성한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갈등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다고 해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때는 회개하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위선적으로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솔직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맡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이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비가 왔을 때 아주 작은 소리로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